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선택하라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단어가 떠오르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또 믿음, 평화, 건강, 명예, 행복 빠질 게 없어요. 가치관에 대한 물음이 뭐라고 답을 해도 될 것입니다만 관계 중심의 전도라는 책에서 저자 오스카 톰슨은 사람의 이름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관계라는 철로 위로 모든 좋은 것들이 운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랑과 행복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할 것이고 관계가 깨어지면 불행한 것입니다. 책의 저자는 누구나 7개의 동심원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동심원 한가운데에 첫 번째 원은 자기 자신, 그것 밖에 두 번째 원은 가족, 세 번째는 친척, 네 번째로는 친한 친구들, 다섯 번째는 사회의 동료와 이웃 사람들, 여섯 번째 원은 아는 사람들, 마지막 7번째 원은 잘 모르지만 눈에 띄는 일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관계의 동심원입니다. 물론 요즘 같으면 세 번째 친척보다는 네 번째의 친구들이나 이웃 사촌이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관계의 동심원에서 각자 설정한 순서에 따라 적정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거리는 물리적이기도 하고 심리적이기도 합니다. 나하고 먼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훅 하고 다가오면 부담이 생깁니다. 또 심리적으로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먼 사람으로 대하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 조사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친밀한 거리가 45cm 정도, 이 정도 되려나요? 상대방의 숨결이 느껴지고 또 이런 관계가 가족 간의 거리라고. 그래서 이 거리 안에 가족이 아닌 사람,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다가오면 부담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개인적인 거리는 1m 정도로 아는 사람이나 동료 이런 친밀한 관계고, 그 다음 한 2m 정도 떨어진 사회적인 거리도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 만나 인사하는 사람과 유지하는 거리. 사실 살아가면서 거리를 잘 재지 못해서 헛발질을 하고 헛손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리를 알면 해서 소용이 되는 일과 소용이 없는 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의 중요한 가치가 관계이고 이 관계를 잘하는 비결이 거리 제기. 적정 거리를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그 거리를 줄여가는 것이 친밀한 관계로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미가 선지자는 기원전 720년경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활동한 남쪽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미가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언은 5장이 유명하지만 중요한 점은 12권의 소선지서 전체의 핵심이 오늘 함께 읽은 6장 8절 정의와 인자함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앞은 요나서고 뒤는 나훔서입니다. 요나서, 미가, 나훔 이런 연결도 재미있습니다. 요나서는 니느웨의 해결을 촉구했고 그래서 니느웨가 심판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나훔서는 계속해서 심판을 면했지만 계속해서 악을 저지른 니느웨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미가서, 심판으로 멸망한다는 메시지와 나중에 회복된다는 메시지가 3번 반복하는 설교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3번째 심판 메시지의 시작 부분입니다. 본문에 이어서 바로 심판의 내용과 심판의 이유를 알려줍니다. 본문 뒤 9절에는 매가 예비되어 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너희들이 불의한 재물, 축소한 에바,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 강포 거짓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13절에 너를 황폐하게 하였다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의 근원적인 이유, 직접적인 이유는 뒤에 나오는 부정한 것, 거짓을 말하는 것, 강포한 행동 이런 것을 말하지만 행위에 대한 죄는 본문 뒤에 제시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행위를 왜 하게 되는가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선포입니다. 악행을 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고 싶다고 선을 행했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잘 안 된다는 거죠. 마음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근원적인 해법을 찾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먼저 내 백성아 들으라 하고 외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들을지어다 듣게 하라 들으라. 그리고 변론하여 변론하시며 변론하실 것이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들으라는 요청은 대화하자. 내가 묻는 질문에 듣고 대답해 보라는 말입니다. 뭘 대답하라고 요청할까? 3절이 질문입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는지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네게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라는 요청입니다. 이 그림은 재판정의 상황입니다. 피고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검사 겸 재판장이 하나님이십니다. 피고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재판장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너네들이 나를 떠나서 나와 거리를 두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제발 대답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너희들에 비해서 산들과 땅의 기초는 하나님이 잘못한 것 없음을 잘 알고 있는 정인이라고
1절, 2절은 말합니다. 자연도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정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상인 그 시대의 독자들에게 동시대에 살았던 이사야도 같은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같이 내가 키웠는데 잘 양육했는데 나를 거역한다. 문제는 이 말을 사람들이 들어도 또 들려도 가려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가 모두 다 와닿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소리가 들려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걸려서 듣는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가려서 듣는 우리들. 동시에 모두들 나는 잘 알고 있다. 또 나 자신은 잘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남들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하게 막는 걸린 돌입니다.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어서 상대방 입장에서 현실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통과 분쟁의 출발이 이미 내 생각에 가득 차서 대화를 막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 호소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회개할 기회가 생기고 듣고 돌아보아야만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 못하는 땅도 나무도 알고 또 전하는데 귀가 있다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안 듣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또 들으라고 요청하고 호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두 번째로 내 백성아 기억하라고 요청합니다. 5절에 기억하며 또 기억하라. 그리하면 5절 끝에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기억해야만 알게 됩니다. 또 알아야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자만이 미래가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과거가 나에게까지 오지 않았는데 내가 미래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줄기차게 출애굽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억해야 할 이야기가 4절, 5절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출애굽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입성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를 단 두 줄로 요약합니다. 애굽에서 인도에 냈다. 노예 생활에서 속량하였다. 모세와 아론, 미리암, 지도자를 보내주었다. 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었다. 요단강을 마른 물같이,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 주었다.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여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와 동시에 하나님이 은혜와 동시에 공의를 보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은혜와 공의가 우리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억하듯이 신약 백성들은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그 사람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죄에서 구속하였으며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줍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거리 좁히기입니다. 과거 조상들이 겪은 일이 오늘 우리의 일로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만 정언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망각하라고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여기에 넘어가면 미래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역사의 가장 큰 의미는 과거를 미래와 연결시켜주는 일입니다. 과거가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현재가 미래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기억한 자만 현실을 바로 보게 됩니다. 이번 설을 지나면서 역사가 사라지고 모두 잊혀진 자가 될 것 같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고향, 뿌리, 족보, 이것을 바탕으로 내가 존재하고 여기에 더해진 나의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가 열려지는데 과거가 나에까지 얼마나 왔는가, 또 나는 얼마나 넘겨주고 있는가, 그 면에서 나를 통해서 단절이 되면 역사가 없어지는 거죠. 기억된 자만 존재했던 자입니다. 성경 속에서 모세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하니까.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내게 살아있는가? 신앙의 개성이 중요합니다. 개성만이 미래를 열어줍니다. 들어라, 기억하라. 호출하는 소리를 들은 자만이 돌이켜 과거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듣고 기억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기억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세 번째 단계인 바로 보아야 합니다. 본다는 말은 체험한다는 말입니다.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여호와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보여주었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을 통한 은혜와 정의,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은혜와 정의, 정의와 인자가 선한 것임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었고 또 그들은 보았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곧 경배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송아지를 드렸습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수천 마리의 수양도 드렸어요. 수많은 기름도 드렸고요. 아니,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맏아들까지 드릴 정도로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다. 잘못 본 거다. 그
껍데기가 다가 아니다. 물질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들은 첫 번째 제사를 기억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다가 아니고 가인과 그 제물이 사람에게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고 자신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그리 제기입니다. 제물은 하나님 가까이 갔지만 제사를 드린 제주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제사가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마음에도 없는 것을 바치니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이방인의 제물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요청합니다. 8절 중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정의와 인자의 삶을 살아내라는 요청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8절 끝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동행하는 것이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10편 15편은 말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5편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아멘입니다. 동행하면 닮게 되고 닮으면 더 가까이 가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함께 걸어가면 서로가 서로에게 제약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크기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면 내 보폭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걸어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랑이 찢어집니다. 따라가면서 안 찢어지려면 황새가 맞춰줘야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말씀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묵상이 중요합니다. 제가 4장 읽어봐도 짧은 5분, 길면 30분 읽고 묵상하고 하루를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해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관계, 손을 잡고 가는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게 됩니다. 정의와 인자를 실천하는 삶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욥기 42편 6절에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 말 하기 전에도 엄청나게 의롭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랬지만 하나님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체험적으로 보아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듣고 기억하는 신앙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 보는 신앙은 보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큐리오스를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예수님을 보고 주님 이렇게 불렀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우리는 베드로라고 기억하는데 땡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라는 말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라는 말이 원어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주님이라 고백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일까요? 복음서 다 찾아보면 첫 번째 한 사람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입니다. 우리가 마르다의 신앙이 일만 하는 신앙 아닙니다.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명료하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도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이렇게 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체험하라고 느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신지 안다. 하신 일을 보니 그랬다. 이것까지는 기억할 수도 있지만 나하고 무관한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는 말이 우리가 쉽게 쓰니까 그냥 당신이라는 말과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만 만만한 단위가 아니죠. 종 이것보다 정확한 의미는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노예이고 당신은 주인입니다. 주인이 어디까지 주인이냐?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인입니다. 그렇게 나를 의적으로 맡길 때 제대로 결단한 고백이고 이때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고백입니다.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 고백이 중요합니다. 정리합니다. 10년 전에 영보전에서 고대 의문과 제목이 들으라, 보아라, 그리고 기억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승리하는 모습을 보아라, 그리고 기억하라. 그게 끝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말합니다. 들으라, 기억하라, 그리고 보아라. 기억을 근거로 하나님을 바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제대로 보고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동행의 의미, 함께 가는 의미를 알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가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인자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실천하게 됩니다. 내가 억지로 하느니 힘이 듭니다. 반복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함께 갈 때에 정의와 인자가 따라갑니다.